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저와 함께 한 절씩 우리 교독하는 형식으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저와 함께 한 절씩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팡세라는 사람을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팡세라는 그 책을 쓴 우리 블레스 파스칼이라는 분을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학자였지만요, 우리에게는 철학과 또 신학 또 이런 쪽에 더 익숙한 그러한 이름입니다. 이 파스칼이라는 분이요, 훗날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그 신앙의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눴다고 합니다. 1654년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려주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마음에 말씀과 신학을 읽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가 만나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보면 간증처럼 쓴 그러한 글들은요, 아직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져 있을 정도로 신앙과 신학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또 문학적인 관점에서도 그 깊이가 또 그 의미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고 영향력을 끼친 그러한 글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파스칼이라는 분의 신앙 고백 가운데요,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어져 있습니다. 그 구멍은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쾌락, 물질, 명예나 권세로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 오히려 실망과 불만족, 허무만이 남게 됩니다. 오직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끝없이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에 모실 때에만 진실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멘. 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그 정신적인 흐름을 주도했다고 할까요? 한 시대의 그러한 문화나 그 시대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한 사람의 깊이 있는 삶의 고찰에서 얻은 그의 고백은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고백함만이,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함만이 우리에게 진정하고 진실한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들어보지 않으세요? 요즘에는 재밌는 게 없어, 요즘에는 기쁜 이런 일들이 없어, 이런 이야기들이요.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떠한 기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자기만의 기쁨의 대상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기쁨의 대상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건데도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만의 기쁨의 대상이 있고요, 또 기쁨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쨌든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생선 냄새를 참 싫어하거든요. 유사이드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낚시를 갔는데 고기가 잡혀도 저는 고민이에요. 그거 제가 바늘에서 못 빼요. 잡을 수가 없으니까 빼지지가 않아요. 근데 또 이렇게 누가 다 손질해 준 거 먹는 거는 괜찮은데 그 생선 냄새가 좀 너무 싫은데, 어떤 분들은요, 그 비린내 나는 낚시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칼치 시즌이라 그러면은 하루 종일 일하셨는데도 하루에 잠 2-3시간 주무시고 밤새도록 칼치 낚시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피곤하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그럼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재미로 사는 거죠. 이재미로 피곤해도 일하면서 낚시 올 생각에 하루를 버티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때로는 그 기쁨의 대상이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때도 있겠죠. 남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을 보면 왜 하세요? 아유, 그 뭐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건데 왜 하세요? 그러면 내가 남을 섬길 때 너무 기쁩니다 라고 얘기하면 야, 이건 참 대단하다 라는 감동도 받고 그분들의 그러한 모습에 감명도 받지만 나를 하라 그러면은 나는 저렇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사는 것도 바쁜데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데 어떻게 남들 이렇게 도와줘 가면서 나도 이렇게 일하면서 쉬는 시간이 얼마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내가 챙겨가면서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분이 잘하는 건 인정하면서도요. 어쩔 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저희가 부러워하면서도 내색하지 못할 때도 있죠. 세상의 사람들은 돈 버는 재미에 삽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은행 어카운트에 거기에 모아놓은 돈에 거기 뒤에 0이 하나씩 붙을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피곤하지도 않아요. 더 열심히 일하고 싶고 더 일하는 게 재밌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일하는 사무실 평수 늘려가는 것, 내가 일하는 그 사무실에서 승진해서 1층에서 시작한 사람이 이제는 점점 위층으로 올라가는 그 재미에 가족도 팽개치고 거기에 온 것 모든 걸 다 올리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집에 있는 방 숫자가 늘어가는 거에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요, 기쁨의 대상과 기쁨의 기준은 사실은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과 행복은요, 그런 나라는 사람의 만족과 내가 행복함에 머물러 있는 그렇게 좀 싸구려 기쁨, 좀 그런 세상적인 그런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러한 기쁨이 아닙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고요. 미국의 젊은 사람들에게 참 영향력을 많이 끼친 목사님 가운데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미네소타에 살 때 이분이 미네소타에 있는 베들레헴 침례교회에서 티칭 패스예요.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정말 유명한 목사님인데 담임 목회를 안 하시고 가르치는 티칭 미니스트리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32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은퇴를 하시면서, 목회에서 은퇴를 하시면서 이분이 고별 설교로 그 성도님들에게 한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절대 변하지 않고 꺾이지 않는 복음의 진정한 기쁨입니다. 너무 놀라셔서 가만히 계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힘들어해요, 그렇죠? 많이 힘든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설교를 했을 때는 시간 오래 전이었지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죠.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교회가 커져가는 것을, 그들이 교회가 커져가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란 사람들이 점점 유명해지고 목사님들의 책들이 점점 뉴욕 무슨 타임스 베스트셀러가 돼서 도서 책을 파는 책방에 갈 때마다 그런 책들이 질비하게 놓여져 있는 것, 그런 것 때문에 감동하고 그런 것 때문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정말 절대적인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그들이, 그리고 그런 똑같은 상황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들 눈에는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이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꺾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그러한 똑같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모습이요,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을 추구함에 있어서 그들이 삼은 목적 삼은, 그들이 목표로 삼은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들과 똑같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만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임을 기억하고,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요. 우리가 대강절에 초를 키면서요, 첫 번째 초는 평화요, 사랑이요, 소망이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소망의 초입니다. 사랑과 평안의 초입니다. 오늘 이 초는 기쁨의 초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때에 다시 한번 기억하는 성탄의 메시지는, 이 대림절 대강절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똑같은 아픔과 고통과 똑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허락되어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꺾이지 아니하는 진정한 소망과 기쁨과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탄절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도 아니고, 성탄절에 예수님이라고 특정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것이 공격적입니다. offensive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굳이 또 부딪혀요. 퍼블릭스 같은 데 가서 해피 할리데이스 그러면은 오기를 가지고 너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고 나와야지 뭔가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 같은데, 또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또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 성탄의 진정한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11절에서 본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복음의 생명감,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에 고백이 없다 하더라도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12월 31일 홈레스 사역에서 내가 어떻게 가면 거기서 그냥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나올까라는 그 생각에서, 아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지금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그렇게 우리를 대하더라 하더라도, 이 땅이 그렇게 우리의 입을 막으려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 어떻게 저 사람들은 이런 절대적인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꺾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성탄절의 비밀이고요, 복음의 본질을 아는 사람들의 삶의 비밀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10절 뒷부분에 보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런데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나누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있냐면요, 목자들에게 나누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목자라고 생각하면 막연하게 정말 하얀 뽀송뽀송한 그 털이 있는 양들 사이에서 피리를 불면서 그 초록 풀밭에서 정말 낭만적으로 이렇게 막 다니는 사람, 밤에는 하늘의 별을 보며 아침에는 아침 이슬을 따먹으며, 제가 너무 많이 갔을 수도 있는데요, 뭐 이런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구약 성경에 돌아가면 다윗과 같은 목자, 내가 사자와 곰과 막 이런 것과 내 목숨 걸고 양 한 마리 살리기 위해서 싸웠던,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참 좋은 목자 되심을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이 당시의 목자들은요, 그런 레퓨테이션이 있지 않았어요. 성경 사전을 보니까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목동들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미국의 제임스 보이스 박사라는 분은요, 그의 글에서 이렇게 씁니다. 1세기 당시, 그 당시 목자들이라고 하면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떠돌이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절대로 신뢰할 수 없고
그래서 법정에서는 증인들로도 설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목동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다른 사람들 봐도 안 받고 뭐 며칠이고 양들 데리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아무도 나한테 내가 뭘 잘한다 잘못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삶이 어떻겠었어요? 그런데 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왜 천사들은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냐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연극 같은 거 우리 유스 아이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 교회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크리스마스 연극을 하면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빤하잖아요. 예, 예수님, 아기 예수님, 너 주로 조그만한 인형을 대신 사용하고요. 요즘에는 인형도 대신 사용 안 하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게 페이퍼 타월 여기다 이렇게 대충 수건 싸가지고 아기 예수님의 그런 역할을 하는데, 아기 예수님, 마리아, 요셉 등장하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동방박사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는 목자들 나오고 예수님을 헤아려 했던 왕이 등장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왜 하필이면 목자들에게 주셨을까?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면서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놀라운 별이 딱 보여졌을 때 그들이 고서를 막 바라보면서 예수, 그 놀라운 왕이 태어남을 알고 그 먼 길을 찾아와서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사람에게 이러한 소식을 줬으면 얼마나 더 확실한 마음에, 얼마나 그 먼 길을 오는 길이 즐겁고, 또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모르겠어요, 선물의 사이즈가 좀 더 커지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지금 경배하러 가는 왕이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요, 그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더라면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아웃컴이 있었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던 왕에게 나타났더라면요, 그 사람이 그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 권세 잡은 사람이 자기의 권세의 그 악함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그 많은 아이들 죽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모르게 환영하는 만찬이나 아니면 그 앞에 무릎 꿇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왜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떠돌이로 세상 사람들이 신뢰도 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과연 누가 신뢰할 수 없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도 없는 사람들의 얘기를 믿었겠어요? 근데 왜 이 목자들에게 태어났을까? 아니, 왜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셨을까?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소식이 왜 큰 기쁨의 소식인가를 알게 돼요. 11절 말씀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거든요. 너희를. 온 인류를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도 운 좋으면 그 온 인류 안에 속할 수 있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그 기쁜 소식이 온 인류를 향해 선포되어질 거라는 그러한 의미요. 너희를 위해서. 너희는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 신뢰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이 없는 광야에서 외롭게 동물들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를 향해 오늘 이 땅에 임하였음을 말씀해 주는 거지요. 어쩌면 우리도 이런 목자들처럼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외롭고 힘들고 아파할 때에 너희를 위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식이 기쁨의 소식으로 임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보다, 세상에 권세 잡고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게는 나의 아픔마저도 말할 수 없는, 정말 예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요, 나와 상관없으면 그 소식이 왜 좋겠어요? 근데 너희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어쩌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잊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대강절의 기간 시즌 동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너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세워주실 거라고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보다는 또 하나는 여러분 11절 뒷부분에 나오는 그분이 그리스도 주이십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 뜻을 다 아실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기름 부은 왕의 모습으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기름 부음의 또 다른 모습이 있죠. 그 또 다른 모습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 제사의 제도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양, 그러한 제물 위에서 대제사장이 기도하고 그 위에 기름을 붓죠. 그리고 그 제물이 제단 위에 올라가서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고 불에 태워져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함께 개신교의 영향력 있는 신앙 고백으로 여겨지는 기독교의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입니다.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31문 31번째 질문과 대답을 보면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신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요, 내가 치를 수 없는 나의 죄의 값을 마치 제단 위에 놓여지고 그 제단 위에서 죽임당하고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져서 우리의 죄를 속죄한 그 어린 양처럼 이 땅에 그리스도로 기름 부은 자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고백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힘든 때를 지나가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때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말구 위에 누이셔서 정말 인간의 몸으로 우리가 감히 알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시고 우리가 치를 수 없는 죄의 값을 우리를 대신해서 치러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정직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 사랑 앞에 나아가시는 참 기쁨의 소유자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